거룩하라. 이는 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겸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들이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모였으니 넓은 품으로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버이가 함께 있는 자녀들에게는 오늘 예배를 통해 부모의 공경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어버이가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부의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참여합니다.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공개하지 못한 기억만 있습니다. 저희들을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몰락한 채 늙고 연약한 부모님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핑계 삼아 고르반을 그치며 마땅히 부모님께 드려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모시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버이를 잘 섬기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지은 죄와 허물과 실수,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담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여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성시교독은 98번 어버이주의 강의 말씀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등단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기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어리야가 아니요 내 몸의 근사심이라. 널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살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례의 구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559장 찬송한 다음에 다같이 기도할 때에 황덕현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여기가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신 생명의 말씀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죄를 짓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은 사탄을 물리칠 수 없고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도 죄를 씻어낼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확실하게 영원히 씻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온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성물을 찬송하며 살게 해주시고 성도들 가정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해 주시고 가족들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남의 기쁨을 새 노래로 노래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고 날마다 어디서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게 해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혼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어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바로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으로 성도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성도의 가정의 주인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신앙을 본받고 신앙 안에서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작은 이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땀 흘려 얻은 소득에서 11조를 드립니다. 가족 구성원의 생일과 각양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서 조문교회 성도회 수련회를 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교회를 통하여 사용될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새해 벽두에 소원하고 약속한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일천번제와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여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불러주신 은총에 감사하여 찬양대와 교사와 안내와 언급위원으로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을 잃은 어린 영혼들과 홀로 남겨진 노인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에 복을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살리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가정의 달 5월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가정에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삼일째 하나님의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까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되 26절은 같이 받도록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겪어담아 저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의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한 일을 기록합니다. 본격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극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자 성도들은 여러 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북쪽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관내의 3대 도시라고 부를 만큼 번영한 국제 도시였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이 안디옥에 많이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자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지도자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24절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제와 선행을 일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 그러면 버거시고 살 사람, 그리고 눈물 많은 사람, 순한 사람, 말 없는 사람, 누가 말을 해도 가만히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착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일평생 사는 동안에 구제와 선행을 일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구제와 선행이요 일일설이 아니에요. 내가 모으고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어느 1년에 몇 차례 이게 아니고요. 나의 삶에서 언제든지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오른손과 왼손이 내 몸 안에 붙어 있는데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내가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선행을 하면 사람들이 칭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의 얼굴을 내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일평생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신은 몰라요. 얼마나 선행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구제를 하고 있는지.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을 권하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여기 성령 충만하는 것도 우리가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나온 과거의 교회들마다 부흥회를 하거나 기도회를 하거나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뜨겁게 찬송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버지 상창을 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반복해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이 뜨거운 찬송을 통해서 뭔가 막 심장이 박동하고 내 몸이 달구어지고 뜨거워지고 그런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내 몸이 달궈지고 안 달궈지고 상관이 없어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육체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말씀 안에 있는 것,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따르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중환자실 응급실로 긴급하게 119로 옮겼습니다. 심장이 멎었어요. 산소 호흡기를 대고 그리고 제세등기를 대고 전압을 올려가면서 심장을 여러 번 팡팡 하는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을 살리려고, 이 볼륨을 더 높여서 소리가 더 커지고 의사 간호사는 더 급해지고 소리를 지르고 이제 막 숨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마지막 숨을 붙잡기 위해서 의료진들이 막 요란을 피우고 방송을 해서 그 병원에서 가장 치료를 잘하는 의사를 막 불러대고 소란스럽게 사이렌을 울리고,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요란스러우면 소리가 커지면 그 사람 죽어간 사람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심장이 뛰는 생명이 있고 숨을 쉬는 생명이 있을 때에 주변의 요란스러운 건 상관없이, 유명한 의사의 능력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요란스럽다고 해서, 뜨겁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기도 소리가 크다고 해서 나는 성령 충만해, 지금 내가 마음이 뜨거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되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가 아닌, 저는 이 말씀대로 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합니다가 아닌, 이건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이건 아직도 예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내 신앙이 좋아 라고 말을 해도 나의 삶의 열매가, 신앙의 열매가 적으면 내 말은 호공을 치는 소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바나바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으로 안디옥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바나바가 살고 있는 집 주변의 사람들이, 이웃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 착한 삶을 보고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더해지는 거예요. 아멘. 바나바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상, 교회에서 어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바나바가 그 아버지 같다, 위로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있는 어른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울을 추천하는 과정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아직 바울로 계명하기 전 사울은 자신의 고향인 길기야 다소에서 조용하게 3년 반 정도를 기도하면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사울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갈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갔는데, 간 그곳에서부터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로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사울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으라고 기독교를 옹호하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놀란 거죠. 결국에는 이 사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정하게 되는데, 그게 40여 년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도 의심받고 유대인들에게도 배척을 받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사울을 만나면 우리 죽게 되거나 감옥에 가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와서 예수를 믿으라. 이 믿어져요? 그것도 하나의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흉악한 계획일지도 모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심하게 되죠. 근데 이럴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것과 그를 세우신 것을 추천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한편 바나바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면 안디옥 교회의 중심이었던 자기가 어떤 면에서 보면 교인들의 지도자에서 한 단계 내려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하게 돼요.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둘일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누구를 추천하냐면 사울이었던 바울을 추천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과정을 다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 가정의 가장인데 가장을 며느리에게 아직 나 건강하고 나이도 젊고 그런데 며느리에게 넘겨주려고 하면 그게 쉽겠어요? 가정의 일도 그럴진데 하물며 교회의 담임 목사인데 그동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잘 섬겨왔는데 바울을 추천하게 되면 자신은 살짝 뒤로 한 발 물러서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망설이지 않고 다소에 가서 자신이 다소로 갑니다.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 두 사람의 눈부신 활약으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됩니다. 교인들은 큰 은혜를 받았으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드디어 교인들이 특히 바나바를 중심으로 바나바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야. 하루 24시간, 2달, 3달, 1년, 2년 지켜보아도 한결같이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바나바를 보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했던 그 부름이 우리가 통칭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출발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를 비롯해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왔던 삶을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칭하게 된 그 은혜로 우리는 오늘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책임감도 느껴야 돼요. 믿음의 자부심도 느껴야 되지만 책임감도 느껴야 돼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면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모범 목적으로 살아야지.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본을 보여야지. 마음으로 다짐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은혜를 구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는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합니다. 바나바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인데 바나바는 착한 아버지, 착한 어른, 따뜻한 사람의 본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선택해서 안디옥 교회 일꾼으로 보냈을까요?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는 사도행전 4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브로에서 난 레위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를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던 내용, 원래 이름이 바나바의 본명이 요셉이다. 제사장 지파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꼽히는 지파의 사람인데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일찍이 개종을 합니다. 고향은 구브로인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키프로스가 바로 구브로입니다. 섬이에요. 지중해연 안에 있는 아주 큰 섬인데 그는 섬 사람이지만 갇혀 지내지 않고
헬라식 교육도 받았지만 넉넉한 집안이라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제일로 여긴 유대교에서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개종한 후에 자신을 교회에 헌납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헌신했습니다. 바나바가 위대한 것은 그의 지식이나 재산이나 헌신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나바는 위대한 평가를 받는 게 뭐냐면 업적을 평가받는 게 아니고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환난 가운데 신앙의 고초를 겪고 있는 성도를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위로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평안해지고 부흥한 거예요. 위로를 통해서 이 바나바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가족에게는 여러분이 위로의 사람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위로의 아버지가 되어줘야 됩니다. 위로의 어머니가 되어줘야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그게 잘 안 되죠. 평생을 같이 살면서 가족이 편하니까. 가족이 지금 오늘 만난 부부라고 하면 오늘 참 잘하겠죠. 내가 자녀를 오늘 지금 처음 보는 자녀라고 하면 이 갓 태어난 아이를 안는 산모는 이 아이를 생명같이 사랑하겠죠. 그런데 이 아이를 엄마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온갖 고통과 어떤 임신 중에 당하는 어떤 질병이 오고 그랬을 때 이 아이를 태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잘못될까 봐 하나님께 이 생명을 붙잡아 주시라고, 건강하게 해주시라고, 아무 데나 안 가고 아무 것이나 안 먹고 그렇게 아이를 태아를 품고 있다. 태어날 때 옛날에는 그랬다잖아요. 밭에서 김을 매던 산모가 산기를 느끼면 호미를 놓고 손 씻고 그리고 신발을 성도리에 벗어놓고 돌아보면서 아이를 낳으러 안방으로 들어갈 때 내가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옛날에는 아이를 낳다가 죽는 산모들이 많았으니까. 그렇게 자기 하늘이 노래지고 온몸에 고통이 오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 아이를 태어나게 할 때 그 갓난아기 핏덩어리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려요. 감격을 해요. 드디어 10달 만에 이 아이를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 그 마음으로 자녀를 여러분 평생 고이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에서 넘어질세라, 다칠세라, 사람들에게 흔들릴세라, 어려움을 당해서 그 자녀가 고통을 당할세라. 지금도 여러분이 10달 아이를 품고 태어나는 그날 그 핏덩어리를 안았던 그 마음으로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럼 그렇게 보면 아버지 역할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수고에 비하면 제가 아버지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는요, 엄마의 수고에, 자녀들을 향한 엄마의 수고에 비하면 아빠의 내 역할은 좀 미미한 것처럼 비교적으로 그래요. 늘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도 때로는 미흡한 게 있다라는 거죠. 챙기지 못하는 게 있다라는 말이죠. 말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그날 그냥 그 기념일날 그날을 기억하지 못한 것도 잘못이고, 말 한마디만 했으면 그날 가족들을 속상하게 안 했을 텐데 그날 그 기념일을 챙기지 못해가지고 큰 선물을 안 해도, 돈을 안 들여도
말 한마디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랬으면 될 일을 그걸 해주지 못해가지고 서운하게 만들고, 그럴 때 아차,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가족들에게 잘하려고 하는 건 마음뿐이구나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부지간에 위로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게 위로가 세상 사람들 하고 있는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뭐 때가 되면 밥 챙겨주고 맛있게 먹으라고 건강하라고, 이건 예수님 예자가 안 들어간 사람들도 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성도보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가족에게 지극정성인 분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찾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은 이 구원의 은혜로 남편의 영혼을 바라고, 아내의 영혼을 바라고, 자녀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자녀들이 사업이 잘 되고 직장생활 잘하고 있고 승진하고 세상에서 뭐가 되고 막 프랑카드가 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래서 성령이 계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이 아들은, 이 딸은 내가 천국 가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그런 믿음의 아들이고 믿음의 딸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로이고 격려이고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사람은요 어렸을 때는 순진했는데 세상 물정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뭐 다치거나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순수성을 잃어가요. 그리고 지식이 많아지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돈이 많으면 나중에는 사람들을 볼 때에 돈으로 계산하기도 해요. 그러나 바나바는 좋은 집안 출신이고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 많은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고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만 마음을 다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환난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로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원래는 요셉인데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 바나바, 위로의 사람, 위로의 사람 이렇게 불러서 바나바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원래 다 있죠. 여러분이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장로님 다 이름이 있죠. 그런데 그 이름 말고 교인들이, 장로님은 사랑의 사람, 권사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믿음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한 가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분명히 있어요. 누구에게나 각양각색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분명히 주셨어요. 그걸 알아차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당신은 바나바요, 위로의 사람이요, 당신은 사랑의 사람이요,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요, 당신은 기도의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바나바처럼 위로와 격려의 어른이 계신가요? 가정에 넉넉한 가슴을 가진 아버지가 계십니까? 겸손하여 따뜻한 사랑을 주고 항상 위로해 주는 어머니가 계십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듯이 우리 교회에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하는 어른이, 모든 성도가 되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만나면 위로를 받게 되고 격려를 받아서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세상에서 허덕이던 사람들이 세상 속에 담대하여 승리하게 하는 위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글에 보니까 지하철에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소리를 지르고 멱살을 잡고 지하철 그 전철 바닥이 미끄러운데 멱살 잡고 하다가 힘주다가 서로 넘어지고 막 와장창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고 그런 게 한 어른이 일어나더니 지하철에서 왜 소란을 피우는가? 지하철에 탄 사람들이 불편하게 왜 시끄럽게 굴어? 여기가 교회요? 아니 이게 기사가 났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모함이 있는 세상을 걱정하면서 기도해야 할 터인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니까 교회 저 교회 막 현수 막 붙고 막 두 파로 나눠가지고 팍 터지게 싸우고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가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막 시끄럽게 확성기되고 막 데모하고 막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역의 주민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며 자숙해야 해요. 예수님도 들레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조용히 나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낯을 낼 게 뭐가 있어요? 예수 믿고 어떤 믿음의 봉사를 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이 칭찬을 들어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내가 한 일이 오른손으로 한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광고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근데 내가 내 낯을 내고 내가 한 일을 선전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다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게 사라지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보람된 그런 그 선한 일을 하고 있거든. 사람들이 요즘 뭐 하고 있어? 어디를 가고 어디에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길래 이렇게 어디를 다녀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선한 일이거든.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살고 있는 거야 하는 정도만 말을 해야지 내가 어느 단체에 가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봉사를 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실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칭찬받으면 사라진다니까요. 바나바는 우리 성경을 잘 보세요. 바나바는 그렇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교회에서 배척하고 기독교인들도 의심하고 있는 이 사울, 예수님 만난 사울을 예수님께서 사도로 삼아주신 것을 알아차리고 추천해서 안디옥교회 지도자로 삼고 그를 높여주는데 바나바 자신이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사도행전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기록자에게 기록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바나바가 사울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교회 지도자로 추천한 이 사건 하나가 우리 인류 역사를 바꾸고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사건이 바로 바나바 위로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에게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셨습니다.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화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장면을 많은 화가들이 그렸는데 이 달리라고 하는 화가는 어떻게 그렸냐면 저 하늘 위에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렸어요. 땅에 그
세워진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를 하늘에서 바라보고 그렸어요. 누구의 시각일까요? 사람들의 시각은 10m가 넘는 그 커다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려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올려다봐야 되는데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림을 그린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는 것. 그리고 눈물 한 방울이 커다란 눈물 한 방울이 하늘로부터 십자가를 향해서 뚝 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셨어요. 아프셔서 우셨어요. 아들이 죽는 장면을 보고 고통스러워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의 고통을,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고통을 참아주셨냐고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참아주신 거예요. 우리 평생 갚아도 이 은혜를, 이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아무리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해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느냐? 너희도 가서 가족들에게, 만나는 이웃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라고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교회의 어떤 성도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추락해가지고 중태에 빠져 의식이 없고 병원에 실려가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고 그 가족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목사님 우리 남편 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라고 기도해 주세요. 성도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눈물로 내 남편 살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전 교인이 반막 없이 부르짖어 내 가족의 일처럼 눈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를 몇 달간 깨어날지도 모르겠고 의사도 가망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할 기도하고 드디어 그 사람이 깨어났다는 소식이 병원으로부터 들려오니까 할렐루야 막 성도들이 좋아하고 잔치를 베풀고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의 기도로 살아난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옛날보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옛날이나 죽었다 살아난 다음에나 변함없이 신앙생활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눈물로 기도했던 몇 달 동안 마음을 바쳐 기도했던 성도들의 그 마음의 기도는 어디로 가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는 사형 선고 받을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죽으면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천국 시민 삼아주셨는데 옛날보다 지금이 못 살면 안 되죠. 어제보다 오늘의 믿음이 흐려지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듬뿍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내가 대접받는 자리에 나이 같은 사람의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나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라고 하는 그 입장도 생각하지 마시고 남편에게든 아내에게든 자식에게든 이웃에게든 후배에게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위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직장 안에서든 일터에서든 또한 동네에서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교회에서는 7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기준은요, 70세의 기준은요, 여러분이 제게 교회 등록카드를 만들 때에 말씀하셨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재직 명단에 보면 은퇴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69 되셔서 오늘 못 받는 분은 아쉬워하지 마시고 1년만 합수 고대하시면 1년 후에는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장님들이 꼭 챙겨주시라고 명단을 안내석에 해놨으니까 그 구역장님을 통해서 받으시고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심때 전교인 잔치하고 오후에 레크레이션 끝나면 가실 때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치 못하게 가족의 점심 식사를 챙겨주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은 구역장님이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는 전교인 잔치로 열었는데 뷔페 전문 업체를 불러서 음식을 충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양껏 드시는데 2인분을 드셔도 좋고 3인분을 드셔도 되는데 배탈은 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요, 이게 업체에서 만들어서 옮겨오는 과정에 몇 시간 걸렸기 때문에 싸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싸간 음식을 먹고 탈나시면 그 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건 꼭 부탁을 드려달라고 전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70세 이상이 1구역에는 2분이 계시고요. 2구역에는 0분이 계시고요. 3구역은 8분이 계시고 7구역은 7분이 계시고 5구역은 9분이 계시고 6구역은 13분이나 계십니다. 그리고 7구역은 7구역답게 7분 계시고 8구역은 8분 계시고 9구역은 그러면 9분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2분만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교회에서 조사한 나이가 잘못돼가지고 그런 분들은요, 주민등본 떼우시면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해주신 것을 제가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알고 있는 나이에서 한 살을 반드시 빼야 됩니다. 지난 정부에서 바뀌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2살이나 줄어들더라 만으로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90세 이상 된 성도님들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연장자손으로 유생매 집사님, 1932년생이십니다. 아마 유 집사님은 95세로 알고 계실 건데 만으로 계산하니까 94세이시고, 오금순 집사님은 1933년생 93세이십니다. 이은혜 권사님 1934년생 92세, 한옥주 집사님 1936년 90세, 백금주 집사님, 백정자 권사님, 김재익 집사님, 박종림 집사님 동년배이시고 90세이십니다. 이분들 잠깐 일어나 주시면, 다리가 불편하면 앉아 계시거든요. 90세를 넘기신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90년 걸릴까요? 예, 우리가 힘찬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어버이들을 위해서 앉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90여 년 사는 동안에 풍파 많은 세상에서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백발은 용화의 멸류관이라 하셨는데 달려갈 길을 다하기까지
믿음과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의인은 늙어도 결실한다고 하신 성경의 약속대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액이 풍족하다고 하신 대로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잎이 청청하듯이 건강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주셔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디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배워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세 가족 소개합니다. 정구경 성도님 어디 계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